오늘 말씀 주제는 천국 백성의 본질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천국 백성의 본질에 대한 말씀을 주제로 해서 같이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29절인데 이 말씀은 제가 다 읽어드리지 못하고 1절에 있는 말씀만 제가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만 제가 읽어드리고 이후의 말씀은 한번 여러분들이 시간 나는 대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절과 2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3절부터는 여러분들이 각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팔복음이라고 해가지고 참 유명한 말씀이기도 하고 이 내용을 근거로 해서 이 팔복을 다 받아서 살기를 갈망해서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적도 또 사실인 거 맞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접하면서 목사님이 몇 년 전부터 구속의 복음을 가지고 오셨죠. 사람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 안에서 당신의 특별한 관계로 형상의 피조물로 지으셨다. 이 피조물로 지으신 이 사람은 3년 반 동안 신처럼 쓰여졌어도 결코 신이 아니었다는 것을 십자가에 못 박히니까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사람, 이 예수의 바다 중의 바다, 모든 사람이 기다렸던 그런 메시아의 한 사람이 아닌 그냥 나와 똑같은 육체의 사람으로 죽으셨다. 이 죽었다고 하는 이 자리에서 모든 사람은 피조물이고 이 피조물은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 안에서 지어졌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쓰여지다가 가면 그것 존재 자체의 쓰여짐이 가장 복된 것이다. 이게 바로 이 구속복음의 핵심이죠. 근데 이 구속복음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구속복음 안에서 내가 나고 내가 너다. 모든 사람은 한 사람이다. 어디 안에서? 표면적이 아닌 운명적 위치 안에서. 그 운명적 위치 안에서 한 운명을 가지고 지어진 우리 피조물들은 다 한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부분적 이치의 운명으로 짓지 않고 전체적 운명적 이치에서 한 사람을 지었다. 이게 제가 목사님 돌아가시기 20일 전에 저에게 마지막 해준 운명의 말씀이 될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이 너무 되새겨지는 겁니다. 우리가 부분적 이치로 알기만 하면 간혹 팔만 알았는데 온몸을 다 아는 것처럼 깨달음이 와가지고 온몸을 다 아는 것처럼 도사가 돼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부분적 깨달음 속에서 각각 교파를 만들어내는데 일조했다. 우리는 이 부분적 이치가 아니고 운명적 이치에서 발전을 한다면 전체적 이치로 점진적인 계시속에 발전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운명적 이치는 반드시 전체적 이치의 그 결과를 가져오게끔 되어 있다. 그래서 너 따로 나 따라가 있을 수가 없다. 이것이 목사님이 마지막 하시면 이게 내가 사는 길이었다. 이건 누가 부인해도 아니라고 해도 틀렸다 해도 사실이다. 이 안에서 나는 다 할게 이 운명적 이치 안에서 전체적 이치로 함께 짜여져서 살기를 원한다. 이것만이 내가 이제 마지막 할 수 있는 말이고 이것만이 내가 모든 사람이 다 알기를 갈망해서 지금 이 말을 하다. 너도 살 수 있는 길이 이 길밖에 없으니 이것만
증언하기를 바란다. 천국 백성의 본질은 뭔가?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만물을 다 지어놓으시고 그래도 거기 안식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는데 어떻게 지으셨나?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셨대요. 이 형상의 사람은 종류대로가 아니라 한 사람을 지으시되 당신의 형상으로 지었다. 그러니까 이 형상의 사람 안에 모든 사람은 표면적이 아닌, 객관적이 아닌 운명적 이치 안에서 한 사람이라구나. 이게 새롭게 확 들려졌습니다. 근데 이것을 목사님이 왜 말씀하셨나? 이걸 오늘 아침에 되새김하면서 천국 백성은 확산되고 난 이후에 마태가 이 말을 사용했구나. 벌써 백성이라는 나라, 백성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나라가 있다는 얘기고, 나라는 백성들이 있어서 나라는 이름이 주어졌으니까 홀로 나만의 나라가 아니로구나. 나만의 교회가 아니로구나. 한 사람인데 한 사람들로 하늘의 명이 다른 게 떨어져 죽었는데 많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들로. 야, 이렇게 확산된 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창조의 목적인 남자와 여자로 지은 한 사람을 통해서 생육, 본성 충만케 해서 이 땅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야, 이 나라를 하나님이 갈망해서 이렇게 창조를 하셨다는 것이 쉽게 알아졌어요. 이걸 알게 되면 이 구속복음 안에 와서 이게 힘이 했기 때문에 6,000년 동안, 그래서 자기 필요와 자기 욕구와 자기 충족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왔던 모든 것들이 지금 와서 보니까 얼마나 속아 살았는지. 그러니까 사탄은 개인적으로는 얼마든지 성공도 허락할 수도 있고 실패하게 할 수도 있고 모든 것을 다 알게끔 하나님을 방불케 할 만한 모든 지식을 다 동원해서 베풀어 준답니다. 그런데 무엇을 허용 안 하는가? 연합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데요. 사탄은 절대 연합하지, 가장 싫어하는 게 연합이래요. 근데 이 연합은 뭐죠? 하나님이 창조의 목적은 연합에 있고 연합을 해야만 생력 번성 충만이 되니까 하나님이 이게 절대적 필요인데 사탄은 이것이 절대적 필요를 방해하는 것이 사탄의 본성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의, 천국 백성의 본질은 다른 거 없어요. 연합에 있다. 하나됨에 있다. 모든 것을 다 이뤘다 하더라도 연합이 되지 않은 것은 결국은 이미 나라를 이루고 있는 사탄에게 또 팔려갈 수 있다. 그래서 운명적 이치를 말씀하시면서 전체적 이치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 새로 다시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것이 새겨지면서 오늘 이 팔복음에 대한 말씀이 이 구속복음 안에서 새롭게 확 조명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잖아요. 저도 오늘 마지막 노래를 불렀지만 하나님이 산에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서 올라가 앉으신 다음에 제자들이 이렇게 다가왔다 그래요. 성경에서 산은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합니다. 땅 평지는 보통 사람들의 세계죠. 그리고 하늘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이 가장 근접하게 만날 수 있는 중간지대를 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산은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산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했다가 아니라 그리스도 자신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이 그리스도는 독립적인 것이 아니잖아요. 개인적인 것이 아니잖아요.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이 통일된 자리가 바로 그리스도로 한다면 산은 바로 이것에 대한 예표로 산에서 말씀이 선포됐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잘하는 것처럼, 아니 꼭 그 복을 다 받아가지고 누리고 싶은 갈망에서 아마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하필이면 산에서 목사님, 예수님이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두 번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세 번째,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네 번째,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요. 그리고 궁일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궁일이 여김을 받을 것이요. 그리고 여섯 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마지막 여덟 번째는,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이 천국이 저희 것이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과 너무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근데 첫 번째도 천국이 저희 것이요, 마지막 여덟째 복음의 결론도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 백성의 본질은 행위적인 것이 아니죠. 여기 실제로 내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잘해서 복이 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전부 하나님의 필요죠. 하나님 목적 안에서 지어진 피조물의 성분은, 이런 성분을 가지고 사는 것이 바로 당신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의 용도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갑자기 오늘 아침에 목사님이 이 말씀을 이렇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새롭게 알아진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존재 자신이 이 천국 백성으로서의 자질을 갖추고 있는, 항목별로 말씀했지만 그분 존재 자체가 이미 천국 성질을 다 위임받아가지고 오신 분이로구나.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우리는 온유해야 되지, 애통해야 되지, 심령을 가난하게 한번 해봐야 되지, 이런 것이 아니고 항목별로 지켜야 될 교리적 말씀이 아니라 천국의 성질 내용이 하나님 필요에 의해서 지어진 모든 피조물, 십자가 못 박히면 신처럼 쓰여져도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사람 안에서 이 운명의 삶, 그 성질 내용은 다 이렇게 살 수 있는 항목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을 함축해서 지금 표현하고 있구나. 조금씩 제가 말씀을 좀 보완해서 말씀드리는, 심령이 가난한 건 뭐죠? 하나님이 없으면 영원한 형상이고 빛껍질이다. 지난 시간에 언제 한 가지가 부족해서 완성된 인격을 한번 나눈 적이 있죠. 한 가지가 부족한 것이 이거죠. 형상이 스스로 꽉 채워진 것이 아니라 이 형상에는 꼭 담겨야 될, 당신 필요로 지어진 하나님이 담겨야 된다. 이 하나님이 담겨야 된다면 좀 너무 두리뭉실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오늘 말씀은 천국 백성은, 천국의 사람은 천국의 성질, 성분, 이 항목별로 나열했지만 사실은 이게 전체적인 존재의 삶의 상태는 이렇게 이 성분으로 사는 것이다.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게 기본이에요. 왜? 형상이라고 하는 말은 이미 가난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 이 형상으로 지어진 흙도 씨가 떨어지지 않으면 자기는 아무것도 없잖아. 그냥 흙으로 와서 흙으로 간다. 이건 나는 비극이라고 생각해요. 흙으로 와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다가 다시 흙으로 돌아간다. 이래야 이게 축복이고 여한이 없는 인생을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 다 흙으로 빚어진 인생이에요. 난 흙이야. 이거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이제는
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으면 하나님이 내 안에 담겨져서 하나님만 표현하면서 살다가 나는 어디로 간다? 때가 되면 다시 나는 흙으로 하고 하나님으로 돌아간다. 이래 이게 복된 인생이 될 거 아닙니까? 이건 목사님 말씀입니다. 흙으로 와서 흙으로 간다는 말은 세상에서는 즐겨 사용하지만 우린 이렇게만 말하면 안 된다. 흙으로 와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져가지고 하나님만 나타내다가 죽었다. 어디로? 흙으로 돌아가는 자리로. 이것이 쓰여질 곳에 쓰여져서 여한 없는 삶을 살다 갔다. 야,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바로 하나님은 이런 사람 안에 당신이 찾아오신다는 거 아닙니까? 지난주에 구원자를 준비했다고 하는 이 준비된 사람이 어떤 상태입니까? 우리가 볼 때 그럴듯한 훌륭한 모든 것을 다 갖추어 있는 능력 있는 이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준비된 사람, 구원자 모세에게 가보니까 어떻습니까? 가시떨기 같은 인생이고 서편해지는 곳에 아무도 찾아와 주지 않는 척박하고 삭막한 황무지 같은 그곳에 자기 인생이 살았다고 하는 이름을 내세울 수 없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하필이면 그런 자리가 왜 하나님이 쓸 수 있는 구원자로 보이시고 찾아오셨을까? 이걸 또 목사님은 구원자로 준비된 사람의 상태가 이렇다. 야, 심령이 가난한 얘기는 내 안에 무엇을 꼭 담아야만 되는 잡다한 것을 담을 수 있는 형상이 아니고 빈자루가 아니라 꼭 당신이 필요에 의해서 형상으로 지어졌으니까 하나님 이외에는, 그리스도 이외에는 담아져서는 안 될 형상으로 유일하게 지어졌다고 하는 의미에서 특별한 관계로 지어진 피조물이다. 모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 이렇게 지어진 자가 이렇게 이런 용도로 살지 않는 썩어질 것으로 채워서 살려고 하는 이 사람을 두고 우리는 애통하는 마음이 절로 든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애통이지 우리의 입장과 사정과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런 걸 해결해 주기 위해서 지은 게 아니라는 것을 좀 우리가 확실히 알 필요가 있겠다. 목사님 누누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이 땅의 사정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입장과 사정의 형편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지었는데 하필이면 그 사람이 빈 껍데기, 빈 그릇, 형상의 사람으로 지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우리의 필요가 있어서 내 어떤 쓸데없는 것을 어제 누가 얘기해? 난 그런 말 나도 처음 들어서 시험장에 아침에 물어보는데 엄하다는 말이 뭔 말이야? 또 물어보더라고요. 엄하다는 얘기 쓰지 할 때 없는 거. 맞아요. 엄한 것으로 우리가 살았어. 엄한 것으로. 그 좋은 거 다 놔두고 그 고유한 거룩한 목적으로 지어진 그 용도에 빈 그릇으로 지어졌는데 그 빈 그릇에 물론 나쁜 게 아니지. 다 필요하지. 근데 담고 보니까 다 쓸데없는 거였잖아. 진짜 시간이 없어요. 늦지 않았습니다. 이 시간 지금 구원받을 때다. 이전 것도 지나갔으니까 지금 이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게. 이런 사람을 두고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이 생겼다? 그러면 하나님이 넌 형상이지만 나로 채워지는 것으로 내가 너를 위로하겠다. 이로도 다른 게 위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이렇게 애통하는 사람을 통해서 당신이 나에게 위로해 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위로해주는 위로받는 자는 행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를 함께 하겠다. 너와 내가 함께 하겠다. 이런 위로를 가지고 오신 분이 나의 하나님이라면 여러분들 아이고 죽어도 좋사옵니다. 위로 한 번만 해주세요. 이렇게 합니까? 제가 이런 마음이 10여 년 전에 목사님 전화 왔을 때 목사님 신나게 좀 살려달라고 제가 전화를 액을 복걸했다 아닙니까?
이걸 보고 공식 형제가 이 얘기를 들었고 용일이 형제가 얘기했나? 자존심도 없나? 저기 뭘 그렇게 액을 못 가면서 살려달라고 하나? 아니에요. 진짜 심령이 가난하고 있을 게 없으면, 있어야 될 것이 진짜 없으면 살려달라고 나는 100번 엎드려도 엎드릴 것 같아. 나는 이것을 알고 엎드린다면, 굴복한다면 이게 진정한 용기 아닙니까? 언제가 제가 실실허라고 얘기했습니다. 실제를 알기만 하면, 실리를 아는 사람이면 고개 숙일 때 고개 숙일 줄 알고 무릎 꿇을 때 꿇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안 살겠어요? 자, 세 번째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요. 여러분들 말이 온유한 자라니까 온순하고 순하고 요것만 생각하죠. 온유한 자는 바보스럽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털 깎는 자 앞에 몸을 맡기는 양 같다. 이건 아주 미사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게 내 몸을 맡길 때 양처럼 순진하게 갖다 맡기는데 이건 바보스러운 짓거리래요. 이 말 듣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강한 자가, 율법 중에 강한 자는 모세가 대표자 아닙니까? 모세 앞에서 함부로 말했다간 벌 받잖아요. 근데 예수 앞에서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은 벌 받았다는 얘기가 없어. 진짜 예수는 바보스러운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아니까 이삭도 바보스러운 사람이죠. 아버지가 주신 유산을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도 못하고 뺏기고 물러가고 이런 바보 같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지금 와서 우리가 성경에서 그를 통해서 아니까 이삭 이러지만 진짜 이삭이 와서 하면은, 근데 이런 사람을 두고 하나님은 이삭은 뺏겼는데 창대하였더라. 뭐가 창대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창대했다라고 하니까 그렇게 믿었어요. 근데 지금 와보니까 뭐가 창대했나? 하나님이 온전히 그 앞에 하나가 되어서 살아낼 수 있는 사람으로, 형상의 사람으로, 빙그레 사람으로 산 사람이 창대한 거 아니겠나?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이리 봐도 저리 봐도 그리스도밖에 없는 사람이야. 그리스도로 창대한 사람, 하늘의 모든 성부대로 꽉 차 있는 사람, 이게 충만이라고 했구나. 아멘. 그게 이 사람은 넌 나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니까, 너 없어도 돼 이런 사람이 아니고 넌 나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라구나. 그러니까 땅을 기업으로 준다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땅을 기업으로 준다는 얘기는 경작할 저런 표면적인 땅이 아니고, 땅은 사람을 예표하고 있잖아요. 땅을 경작할, 이 땅을 나에게 줬다. 저 이렇게 선포하고 싶습니다. 전주교회에 나에게 붙여준 경작할 땅이다. 죽으나 사나 뼈가 가려져도 너 같은 사람이 해서 좀 손가락질을 받아도, 오해를 받아도 내가 묻힐 곳은 여기밖에 없다. 한 번 죽기가 어렵지, 한 번 쫓겨나기가 어렵지, 두 번 죽는 것, 두 번 쫓겨나는 건 쉽더라니까요. 이런 사람이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살 수밖에 없더라니까요. 왜? 의가 뭐죠? 나를 지키게 하는 의가 아니잖아요. 내 환경에 어떠한 조건을 지키기 위한 의가 아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의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온전해지는 데만 목이 마르고 배고픈 사람. 이 의는 옳은 의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생명의 관계가 맺어져서 살기를 갈망하는 그 의예요. 언젠가 말씀했죠.
지혜는 나를 나되게 한 근본을 아는 것이 지혜다.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 나를 지었다. 이거 하는 게 지혜의 근본이고, 의는 뭐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끊어지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맺어지기를 갈망하는 것. 우리가 이걸 가지고 사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과 나의 관계는 인간적 의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여지기 위한 생명의 연줄로 맺어진 의입니까? 이걸 우리가 알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목마르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 배고픈 사람. 다른 것은 배고픈 것도 아니고 목마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목마르고 굶주린 사람을 하나님은 온전하게 모든 것을 다 부족함이 없이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래요, 진짜. 한두 끼 굶는 거는 살은 빠지겠지. 근데 내 안에 당신의 사람으로서 나는 여한이 없고, 기름지고, 목마르지 않고 배고픔이 없는 이 경험이 있습니다. 목사님도 어려운데, 방 한 칸에 6 식구가 잘 되니까, 여름날에는 얼마나 뜨거웠겠습니까? 그런 불평함이 있었지만 내 인생이 불행하다고는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었다. 이 간증이 천국 백성의 삶은 이런 거로구나. 구속 복음이 이 안에서 너는 나고 나는 너다. 모든 인연은 다 여기에 한 사람이다라는 말이 이런 소유적이고 표면적이고 객관적에서 매여 살지 않는 하늘에 속한 것으로만 담아서 살기를 갈망하는 이 가난함이, 이 형상의 빈그릇이 하늘의 속성으로만 채워져 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운명이 그대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운명적 이치의 사람들이로구나. 이런 사람을 두고 하나님이 궁휼이에요. 이 궁휼이란 말은 사람에게 없는 말이에요. 궁휼이란 말은 불쌍히 여기다라고 하는 말이 돼요. 근데 우리에게는 누구를 보고 소유나 상황과 처지에 따라서 불쌍히 여기는 이런 마음이 있는데, 이거는 소유적이고 표면적인 것이지. 실제 안에서는 우리 사람 안에는 궁휼함이라는 마음이 없답니다. 궁휼한 것은 아버지에게만 있고 엄마에게만 있고 하나님에게만 속한 것이 궁휼함이래요. 우리가 사람이 아닌 하나님에게 궁휼함을 잊고 사는 사람이다. 이 마음이 우리 마음이 돼가지고 하나님 마음으로 누구를 볼 때 판단 이전에, 송사 이전에, 정죄 이전에 천국의 속성이 없어서 부족해서 이것을 애통해하고 이것이 있어서 함께 하기를 갈망하는 마음 속에서 궁휼한 마음이 생겼다면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 궁휼함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감싸고 보살펴 주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마음을 목사님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남귀야 운명적 이치, 전체적 이치, 이거 이해는 부분적 깨달음의 이치 안에서 우리가 분파를 가져왔다. 모든 기독교 안에 많은 족파가 생긴 것은 부분적으로 깨달은 이치 때문에, 나는 오른팔 깨달았다, 나는 왼팔 깨달았다. 그것도 놀라운 비밀이긴 하지만 요 부분적 왼팔, 오른팔 깨달음 때문에 몸을 못 보는 거예요. 몸을 못 봐.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그 몸 된 교회를 못 보는 거예요. 이게요. 이래서 분파가 됐던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기독 종교의 어떠함을 두고 목사님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때 당시에 목사님 너무 힘들었던 것을 여러분들이 다 본 사람도 있고 소문만 들어서 안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런 분인 이걸 말씀하면서 궁휼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궁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래요. 하나님에게 불쌍하게 보이는 사람은 진짜 행복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진짜.
다른 사람에게 불쌍하게 여김을 받지 말고 동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불쌍히 여김 받는 사람의 삶을 살기를 갈망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죽어도 여한이 없고 행복하다 이 노래 부를 겁니다. 명자자매처럼 매일 아침마다 새날이다 새날이다. 나도 첫번에 뭐가 새날이야 그랬거든요. 이 새날을 실제적으로 알기만 하면 쓰잘데 때 없는데 한눈 팔 시간이 없잖아요. 저 한눈 많이 팔았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물론 속에 이런 것도 있어. 없다고 할 수 없어. 저 형제자매가 많이 다퉈요. 근데 그 다툼이 우리의 뿌리를 흔들 정도는 아니잖아요. 어쩌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 문제에 얽매여 사는 것. 이게 더 큰 문제 아닙니까? 근데 언제 했죠? 메뚜기는 정결한 음식으로 분리될 수 있는 메뚜기는 뭐랬죠? 문제를 뛰어넘는다 그랬어요. 그 문제를 치우게 가는 게 아니고 문제를 뛰어넘는다. 이 문제에서 해방되는지 알겠습니까? 여기에 몇 날 갈 수도 있어. 며칠 갈 수도 있어. 어느 자매는 그래요. 생각이 많이 들어오니까 몇 날 며칠을 잠을 못 잤던 자매가 있더라고요. 근데 요즘엔 이 생각이 뛰어넘어가더래. 난 없는 사람이 됐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있는데 이 문제를 뛰어넘는 사람이 됐다는 거야.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는 사람. 이 승리자의 삶 아니겠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인데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청결하게 하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지어지기를 아무것도 없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 하는, 할 수 없는 형상의 사람, 빙그레 사람으로 지어졌다는 이것 자체가 이미 청결한 죄예요. 청결하지 못한 것은 뭔가 섞여 있는 것이 청결하지 않은 것이다. 순수라고 하는 말은 섞이지 않은 것이 청결한 거예요. 이 사람 앞에 뭐가 보인다고요? 하나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참 놀랐습니다. 하나님 본자가 자고로 없다고 했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보는데 사실 하나님을 보는데 이렇게 순수하고 청결한 사람을 보게 되면 우리 눈에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로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 알잖아요. 왜 이렇게 우리는 아직까지 이게 틱틱하고 칙칙해서 아직까지 이렇게 하잖아요. 저는 이것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났다는 것도. 그것도 작게는 자유 아닙니까? 진짜 꽉 막힌 율법적인 사람이 와보세요. 될 수도 없어요. 항변할 수도 없어요. 감히 지도자에게 뭐라고 했다가는 저주받을까봐, 벌받을까봐 그런 얘기도 못했던 적 있잖아요, 여러분들. 속에는 끌어도 말을 표현하지 못하는 거. 근데 지금은 뭐 지도자가 없잖아. 얼마나 좋아요. 진짜 어린 양 시대가 왔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 이렇게 살면 내 안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가진 게 없으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당신 뜻대로 하세요. 단 그렇지 못할 때 내 안에 생기는 것은 애통하는 마음과 온유한 마음과 긍휼의 마음만 생길 뿐이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근데 이 사람이 때가 되면 화평을 가져오게 하더라니까요. 잠시 잠깐 동안 시끄럽지만 이걸 아는 사람은 기다리잖아요. 야,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데요. 할렐루야. 마지막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 이 의를 위한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피조물의 관계를 잇는 것이라고 그랬죠. 생명의 관계죠. 그래서 이것을 저는 이 구속법을 말했으니까 하나님이 정하여 준 위치에서 사는 피조물이 운명적 위치에서 사는 사람이므로 이 사람은 다른 것하고 타협할 수가 없어.
지저분한 것에 서로 뒷담화 칠 수가 없어. 쳤다 하더라도 잠시 잠깐이지 오래가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정해진 위치, 운명적 위치에서 성사받는 핍박도 있고 정죄받는 핍박도 있고 오해 속에 받는 핍박도 있는데 이것 때문에 마음 상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게 되더라. 기다리게 돼. 아는 날이 오겠지. 누가 말할 때나 좀 세상적인 사자 용어지만 사필귀정이나 하는 말처럼 농부는 심을 때를 알고 거둘 때를 알잖아요. 지혜 있는 자는 앉을 자리와 설 자리를 알잖아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세상적인 시각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당신의 필요에 의해서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진 사람 안에는 바로 이러한 속성, 천국의 속성이자 하나님의 성분이, 본질이 그대로 담겨져가지고 이렇게 살게 되더라니까요, 우리 안에. 아니, 내가 다 살았다는 말은 못해. 근데 자꾸 진행되고 있어 보니까 어떻게 나쁜 쪽이 아니라 이런 반향으로 점진된 계시 속에서 생명은 자란다. 이 말을 빌어서 하죠. 저는 생명은 마음대로 하는 게 생명이 아니다. 생명은 흐른 대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억지가 없고 당연함이 있고 강제가 없이 자연스러움이 있어서 아름답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생명대로를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을 생명대로라고 잘못 오해해가지고 깨판치면서 살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오늘날 생명대로는 그게 생명대로가 아니고 그건 생명의 방종이다. 그때 알았다. 저는 오늘 이 팔복음이 8가지 항목별로 복이 아니라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진 피조물은 하늘에 속한 천국의 속성, 성분만 받아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이 용도대로 사는 사람이 바로 모든 복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 아닌가. 그래서 새삼스럽게 팔복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구나. 8이라는 숫자는 이 땅에 없는 숫자래요. 7가지는 이 땅에 속한 창조 안에 있는 숫자지만 8은 이 땅에 속한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부활 생명의 숫자다. 하늘에 속한 것을 담아가지고 사는 사람이 모든 복을 누리면서 사는 것 아닌가. 이건 8가지 종류의 축복을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새벽에 깊이 알게 하신 이 존재 안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담고 살 수밖에 없는 이런 삶을 세상 깊이 알게 하니까 누구 얘기가 아니라 나를 두고 한 말씀이로구나. 나를 두고 한 말씀이니까 나는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그리고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 복된 사람이에요. 왜? 천국 백성으로서 천국의 속성을 모두 안고 사는 사람이니까. 담고 사는 사람이니까. 주님을 찬양합니다.